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릴까?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상 속에 흔들리고, 또 세상이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까? 이런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갖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보니까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이 5%밖에 안 남았어. 그럼 앞으로 한 2% 정도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5% 배터리밖에 안 될 때는 어떡하지요? 밝기도 충전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출근하는데. 요즘 이제 자동차로 출근하는 분들은 거치대에다 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데, 버스하고 지하철에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밝기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스마트폰 보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출근했는데, 오늘 어떡합니까?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아끼려고. 만약에 급한 전화가 있는데 이것마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모든 기능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 이제 급하게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기능은 다 살아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동영상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그래요. 방법은 뭐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줄기차게 제가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번째 주잖아요. 5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자, 이 스마트폰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충전 거치대에 충전이 돼 있으면은요, 마음껏 노래도 듣고 가고 은행 볼 일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아들하고 뭐도 해요? 영상통화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이게 살아있고 연결돼 있고 다 기능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잠깐 연결돼 있다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님과 관계가 연결은 돼 있기는 있는데 매일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5% 10%라 그러면은요, 아마 조마조마할 거예요. 출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퇴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시작할까? 시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서거든요.
근데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1장 들어가는 대문 앞에다가 시편 1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이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많고 입이 푸르고 청청하여서 돈도 많고 막 지위도 높아가고 능력도 있고 자식들이 잘 돼가고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 저를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아니 마트에 가면은 뭘 만납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만나지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내려가려면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자,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위치하고 내려가는 위치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 삶의 자리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올라가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내려가는 자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자,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올라갈 것이고 내려가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네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쉽게 시들고 그 다음에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아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배터리가 간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마음껏 영상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끊길까봐, 전원 나가버릴까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올라가는 자리냐? 내려가는 자리냐? 너는 스마트폰을 늘 충전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거 가지고요, 충전 안 하고 쓰는 사람은 없을걸요. 모두가 다 틈만 있으면은 충전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이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은행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문자도 들어있고, 전화도 들어있고, 카메라도 들어있고, 모든 기능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모든 것들이 살아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배터리가 달랑달랑 하면은 조마조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느냐 아니하느냐, 네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답이 뭘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의 내 삶을 점검하면서 얘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게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저절로 자란 나무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은 나무인데, 다윗은 시편 9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다. 하나님의 궁정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누가 심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나무가 되니까. 자, 1편 3절 계속해서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자, 하나님이 심은 나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한다. 이겁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화분을 키웠습니다. 근데 화분을 키웠는데 화분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이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화분이 조금씩 살아나더니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화분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입니까? 얘가 죽어가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죠. 뭐가 잘못입니까? 자리를 잘못 정했다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요, 밖에다가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 내놓으면은 상관은 없겠지만은, 밖에 내놓을 수 없을 때에는 이 화분이 햇볕을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놔두어야지. 그래야지 얘가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시들고 그 다음에 점점 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자, 계속해서 기억해 하십시오. 얘가 충전돼 있는가 아니 돼 있는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이 돼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얘가 하루 종일 사용하려면은 잭에다가 충전 잭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들고 나갔다 오면은 바로 충전하는데, 그런데 충전 안 하고 잠을 자면 어떡합니까? 얘가 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메마르고 건조할까?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기쁨이 없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과 수시로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얘를 수시로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시로 주님과 충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충전 없이 방전만 계속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면은요,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오는 모습이니까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충전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형통은요, 문제없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거,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정해져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내 삶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시로 충전하라는 거예요. 이해만 생각해 보세요. 틈만 있으면 갔다가 충전하잖아요. 언제든지 풀로 충전하고 80~90%는 되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들고 나가도 걱정이 없어요. 이것처럼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은 거할 자리를 바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추운 환경을 갑자기 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 보일러를 떼고 거기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한겨울에 강추위가 2주 동안 계속되는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안에 꼭 붙어 있다 보면은
살아있으면은,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지는데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은요, 머지않아 한두 달 되면은요, 따뜻한 봄이 옵니다. 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까, 이거를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언제 하신 약속이냐면은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농부인데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내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이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때를 주신다 이거예요. 때를. 네. 그 때를 주시면은, 자, 지금은 포도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요만큼 남기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농부이신 내 아버지가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날씨를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봄이 되면은 요만한 싹이 나올 겁니다. 예쁜 싹이 나와 가지고요, 쭉쭉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과의 충전 시간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화분을 창가에다가 두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를 올바로 정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느낌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가 잘 되네. 느낌이 좋다. 네. 아니, 오늘은 좀 답답해요. 느낌이 안 좋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의 자리다, 자리.
내 삶의 자리를 어디다 정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보다 누구 안에 거하는가, 내 삶의 자리를 어디에 정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계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봄이 되는 그쪽으로 갈래, 선택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정하는가. 한겨울 모든 것들이 다 얼어가지고 삽도 들어가지 않은 꽁꽁 언 땅이지만은 그 땅에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살랑살랑 나비가 날고 그때가 되어지면은요, 봄에 쑥도 올라오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도다리 쑥국도 잡수실 수 있고, 냉이도 올라오고 각종 나물들, 두릅이라든지 얘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은요, 온 세상이 다 다투어가지고 너도 나도요, 식물도 나무도 막 입을 낼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 그래서 가지가 토양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가지를 이 나무를 건강하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올바로 거하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혹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은 주님, 이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이걸 물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뭡니까? 내 욕심대로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22년 만에 형들이 애굽에 갔다가 곡물을 사러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얼싸안고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지요. 형들이 용서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는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22년 만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거기에도 총리가 돼 있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낸 수레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금은 보화라든지 이걸 보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당장 달려가야 된 이유는요, 100가지도 넘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데, 야곱은 잠시 가다가 멈춰서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리고 그 밤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지요. 야곱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려가야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지만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원하는 길이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니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뭔가를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내려가야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해서 그는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내려갈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만땅이 되어 있을 때에, 충전이 가득하게 되어 있으면요, 이것 가지고 어디를 가든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혼자 놀아도요, 이것 보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은행 일도 하고 어떤 분은 사무도 처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터리가 5% 미만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꺼져버릴까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왜 두려운가? 시편 1편 첫 번째 대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많고 입이 푸르고 청청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 삶의 자리 거처를 바로 정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선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 엘리베이터 이야기했지요. 여러분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잘못 탔네. 그리고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꿔 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